그래서 이름 계시가 열려서 첫 번째는 이름 계시가 열리기 시작한다. 몇 장? 창세기 4장 25, 26절. 두 번째는 바로 창세기 22장에 바로 뭡니까? 여호와 이레 주님의 이름 계시가 열립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 열립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 열립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와 샬롬 사사기 6장 11절 24절 열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만군의 여호와 샤바옅 10편 24편 10절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사무엘상 1장 3절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사무엘상 1장에서 말입니다. 첫 번째 대조법 바로 사무엘상 1장 1절에는 엘가나가 나오는데 그 엘가나의 2절 보세요. 2절. 자, 첫 번째 대조법. 두 아내가 있었다. 하나 이름은 한나고 하나 이름은 버닌나인데 한나는 자녀가 없다. 버닌나는 자녀가 있다. 이건 바로 대조법이에요. 대조법. 첫 번째 대조법입니다. 그 안에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고 버닌나는 자녀가 있다. 첫 번째 대조법입니다. 그렇죠? 자, 자녀가 있는 사람이 유리할까? 없는 사람이 유리할까? 있는 사람이 유리하죠. 사랑을 더 받겠죠. 남편의 사랑을. 그렇죠? 그럼 자녀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유리하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다. 그러잖아.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번인나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 문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 문제로 기도를 한다. 자녀 문제를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말입니다. 한나가 유리한 거야. 그럼 한나가 영적으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를 놓고 기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말입니다. 기도를 너무너무 오래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녀를 낳았어, 결론은. 그냥 자녀를 낳는 게 아니다. 세계적인 인물을 낳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자녀가 말입니다.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고 자녀가 문제가 없는 자녀가 있고 문제가 있는 자녀가 있어. 어떤 사람이 유리하냐? 문제가 없는 자녀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부모가 유리해. 그러나 어떤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문제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더 영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그 문제아를 놓고 부모가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 문제아가 세계적인 인물로 바뀝니다. 응답이 오는 순간에. 그렇죠? 그럼 문제가 있는 부모는, 문제가 없는 부모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돼요. 그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대조법.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도시에서 나와 실로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께 올라가 경배하면서 희생물을 드렸는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대조법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엘가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경배의 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영을 가지고 경배의 영을 가진 사람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그분의 얼굴을 뵙기 위해 가지고 정성을 다합니다. 물질을 다합니다. 마음을 다합니다. 뜻을 다합니다. 그렇게 경배의 영과 예배의 영을 가진 사람이 엘가나였지만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라고 표현한 것은 대조법입니다. 바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영이 없었고 경배의 영이 없었다는 사실을 대조법으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면서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에서 이 사람들이 경배의 영이 없었고 예배의 영이 없었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에서 이 사람들이 형식적인
경배자고 예배했다는 사실을 사건으로 보여줍니다. 사건으로.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읽겠습니다. 이제 엘리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사장이 백성이 행하는 간섭이 이러하여는 어떤 사람이 희생물을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종이 살이 채 딸린 고기 갈고리를 손에 가지고 왔어 납작한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깊은 냄비에 그걸 찔렀으며 그 갈고리를 끄집어내는 모든 것은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취하였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거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희생물을 드린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해 구울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서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를 받으려 하노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당장 기름 태우는 일을 그만두게 하지 말고 그 뒤에 내 혼이 원하는 만큼 취하라 하며 그가 그에게 응답하기를 아니라 너는 지금 내가 그것을 줄지니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억지로 그것을 빼앗으려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외웠습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보다 물질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 같아요. 그죠? 네. 주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물질에 더 관심을 많은 사람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죠? 자, 그 대조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대조법이 나옵니다. 세 번째 대조법은 한나는 기도하는 여자였지만 엘리는 기도하지 않는 제사장이었다. 제사장이었다. 요게 바로 세 번째 대조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녀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할 때에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시한 적 이제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며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하였느냐 내가 포도주를 치우라 하고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바로 12절과 13절은 한나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중얼중얼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하다가 또 입으로 뭡니까? 묵상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엘리가 생각하기를 14절에 이 여자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날마다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 와가지고 혼자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 이거 뭐 내가 목사지만 새벽 기도 잘 안 하지만 나는 자 새벽 기도 하면서 하러 오면 이거만 술 취해가지고 뭐 새벽마다 술 취하고 또 저녁에 말이야 철학기도 하면서 말이야 목사는 졸고 앉아 있는데 날마다 한나라는 평신도가 와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혼자서 뭐 기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엘리가 말입니다. 네? 어느 날 그냥 못 참겠는 거야. 도저히 안 되겠다. 교회가 뭐 술집이야. 이 집사님 이리 오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말아요. 방언 기도 하지 말아요. 그 뭔 소리야. 한국말 하기도 바쁜데. 나 한국 사람 아니야지? 어느 사람이요? 한나가 집사님 속으로. 나 한국 사람 아니에요. 나 천국 사람이에요. 천국에 시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속으로. 목사니까 대답도 못하고. 네? 그리고 엘리가 제사장이 말입니다. 완전히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제사장이. 엘리가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엘리 제사장이지만 기도의 맛을 알아야지. 기도할 줄 몰라. 목사지만 기도할 줄 몰라요.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예? 행사 예배 드리러 가고, 국회 예? 조찬 기도회 가서 설교하고 그런 걸 잘했지.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라면 5분도 못 해.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 한번 하면 2시간, 3시간 해야지 앉아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이 대조법이요. 기도하는 평신도 한나와 기도의 영이 없는 제사장 엘리의 대조법을 지금 뭡니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몇 가지 누구를 대조했습니까? 3번 대조했죠. 네 번째 대조가 나옵니다. 네 번째 대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네 번째 대조는 뭐냐? 네 번째 대조는 자 한나는 네 번째 대조 적어놓습니다. 한나는 뭐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려가지고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리고 주님의 존재 계시도 열리고 주님의 이름 계시도 열리고 주님의 성품 계시도 열리고 그렇죠? 과거 연계가 다 열리고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는 주님의 존재 계시, 주님의 이름 계시, 주님의 성품 계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에 그래서 그 한나는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찬양으로 바꿉니다. 기도하면서 바로 노래를 부릅니다. 자, 새 노래를 부릅니다. 한나는 그러죠. 계시가 열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누구시다는 사실이 기도 속에서 주님의 존재 계시가 회개 기도 속에서 주님의 존재 계시가 주님의 이름 계시가 주님의 성품 계시가 열린 사람이 한나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존재 계시가 닫힌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다. 사무엘상 3장 바로 주님의 1절입니다. 3장 1절. 자, 1절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2장 합시다. 2장.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 됩니다. 그냥 말씀 계시와 환상 계시가 닫힌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존재 계시, 이름 계시, 성품 계시가 닫힌 사람이 바로 엘리다. 엘리다. 주님의 존재 계시, 이름 계시, 성품 계시가 닫혀가지고 노래가 열리지 않는 사람, 찬양이 열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새 노래가 열리지 않는 사람, 엘리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자, 이 대조법입니다. 네 번째 대조를 이야기했어요. 자, 대조법.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할 적에 주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어제 내가 주님을 알았어. 어제 주님을 알았어. 어제 주님을 아는 건 어제 알은 거야. 오늘 또 알아야 돼. 새로운 주님을 알아야 돼. 어제 내가 주님 찬양했다. 어제 찬양한 거야. 오늘 새로운 찬양을 들을 수 있어야 돼. 4절 네 번째로는 과거 영계 계시가 과거 영계 계시가 닫혔죠. 엘리 제사장은 주님이 존재 계시, 이름 계시, 성품 계시가 닫혀가지고 기도의 연계가 다 닫혀버려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새 노래가 열리지 않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고 그 반대가 한나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대조가 사무엘상 3장의 대조입니다. 사무엘 3장의 대조. 자, 사무엘은 세 가지가 열렸습니다. 사무엘은 자, 첫 번째로 뭐 열렸냐? 말씀 계시가 열렸다. 두 번째로 환상 계시가 열렸다. 1절입니다. 대조법. 세 번째로 음성 계시가 열렸다. 사무엘아 세 번, 네 번이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음성 계시가 열렸습니다. 말씀 계시가 열렸다. 말씀 계시가 열렸다. 바로 21절. 3장 21절. 주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셨으니 주께서 실로에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니까 바로 엘리는 말씀 계시가 닫힌 사람이고 사무엘 제사장이고 사무엘은 말씀 계시가 열린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두 번째로는 바로 환상 계시가 엘리는 닫혔지만은 사무엘은 환상 계시가 열렸다는 걸 1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무엘은 음성 계시가 열렸지만 엘리는 음성 계시가 닫혔다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2절부터 쭉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